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악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청소 다시 불러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전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문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으시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길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에 올라가는 한라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가까이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곳 주인 이리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들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다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버티다 보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서 마무리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능력만큼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누구나 원합니다. 예. 그런데 또 알다시피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전히 계획하고 여전히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물을 향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후가 신앙생활 하기 전과 하기 후가 별다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항상 예외 없이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이뤄내신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안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을 더해가는지,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그 방법,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몇 주 동안 살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총정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먼저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그 처음에 16절 그 온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다 자기 영토로 만든 땅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은, 이 평지는 가나안 남쪽을 뜻하고요. 그 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곳은요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북부 전체를 이야기해서 그 모든 곳이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걸 알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자, 여기는요, 자, 남부와 북부를 이야기하시는데 또 그러면 남쪽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또 북쪽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은요, 에돔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에돔 남방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헤르몬산은요, 북쪽,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이스라엘 가장 최상단, 최북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 지도에서 그 조그만 부분 있죠? 이렇게, 요단강 여기 있고 위에 여기 갈릴리, 사해 이렇게 있고. 아니, 이거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가 여기가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쉽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이 부분, 헤르몬산 북쪽, 레바논 쪽 여기 바닷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밑에 쪽에 이렇게 에돔 경계까지가 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다. 이제 다 기억나실걸요. 양복 입은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영토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북쪽 헤르몬산과 남쪽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정확한 연도수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폈던 내용들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가 봤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했어요? 그때 정탐꾼 보냈습니다. 어디요? 가나안 어디? 여리고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라합과 만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한두 명, 우리 교회처럼 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야기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금방금방 합니다. 우리는 그냥 큰 버스 하나 하면 우린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금방금방.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 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
요단강 건너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였죠. 그냥 쉽게 못 건넜습니다. 그걸 건너고 난 그 바로 위치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도 세우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칩니다. 여리고성도 치는데 뭐 갑자기 가서 쳤나요? 아니요.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일주일 동안 뱅뱅뱅뱅 돌아서 13번 돌고 거기서 그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성 보니까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금방 하려니까 안 돼서 그런데 또 거기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싸워서 이겼던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돼서 아이성이 함락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기브온이 찾아와요. 기브온 사람들 찾아와서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거짓말 넘어갔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또 다시 혼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땅 가질 줄 알았는데 이제 남부에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시 싸우고 그리고 나서 북방 연합군하고 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지금 제가 한 1분 안에 정리한 이 내용들이 오랜 시간 걸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약속하신 거면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을 합니다. 제가 김병현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내일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밥 사드리면 되잖아요. 아멘. 네. 아멘. 그럼 밥 사드리면 되잖아요. 약속하면 지키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은 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승리를 얻어내는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도 쉽지 않았고요. 그 어떤 땅도 쉽게 가진 땅이 없어요.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항복했으면 기브온 땅은 그냥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남방 예루살렘 왕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못 가지게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하도록 인도하셨다. 자, 그래서 모든 전쟁들,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맞닥뜨린 모든 전쟁은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쟁들이었어요. 어려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니만큼 예상을 뛰어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쉬워 보이는 전쟁도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을 다 뛰어넘었어요. 예. 자, 그런 전쟁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기본값은 그냥 애초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진 게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도 없었어요. 애초부터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전쟁이고요. 끝나도 또 가진 것 없이 마치는 전쟁이어야 해요.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군은요 항상 생각보다 큰 군대였고 그들은 언제나 강한 군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정신과 가야 돼요. 가서 약처방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됐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항상 걱정하고 긴장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나가는데 총칼 방패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결론은 어때요? 항상 이겨요. 예.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항상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예. 어떤 전쟁이 쉬울 수 있었겠는가? 없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과정, 예기치 못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끔 하셨습니다. 아까 19절,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네 것이 되었다. 딱 이거 두 가지 소망, 말씀, 약속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약속의 위로로 모든 전쟁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다 버티고 나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있더라?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나안이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져 있더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오늘 가나안 모든 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이 있었던 현실들, 참혹했던 현실들을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오고 버텨냈더니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다 약속대로 되어져 있더라요. 약속대로. 자, 가나안을 정복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반드시 너희 땅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과정들을 예측했을까, 예상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듣잖아요? 그럼 약속 결과만 붙들고 있지 그 과정이 어떨 거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식사하자고 그러면 제가 그냥 식사를 그냥 대접해 드리겠지라는 생각하지, 중간에 걸어오세요, 뛰어오세요, 뭐 어디 거쳐오세요, 이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예. 아, 그냥 사드릴 거예요, 집사님. 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도 그들이지만 우리도 뭘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주시고 이 모든 거 가는 곳마다 다 그냥 탱크가 밀어버린, 막 폭격하고 그래서 다 그냥 쫙 없어지는. 제가 항상 제가 그런 어떤 권투 경기나 UFC 종합 격투기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 저를 폭력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가 어떤 싸움을 항상 원하냐면 완판치, 뻑 해가지고 낙다운 되는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원해요. 그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뭐다? 지지부진 서로 막 이렇게 붙잡고 서로 막 자빠지고 하다가 나중에 둘 다 자빠졌는데 이렇게 심판이 손들어줘서 이기는 거. 제일 재미없습니다. 이게 완판치 뜨리강등 해가지고 이기면 얼마나 재밌어요. 빵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 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싹 다 그냥 뭐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유황불이 떨어지고 다 막 뒤집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전쟁 중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쫓겨날 때는 다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가질 게 없으니까.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쉬운 길을 아예 안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는 걸로 싸워라.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쟁취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었다? 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아낙 사람, 지금 아낙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결론은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았대요. 그리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이스라엘 자손 땅, 그 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드 출신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추후에 다윗과 싸웠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 안에는 그 거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거인들을 만났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가? 모세가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가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거기 가면 포도도 있다만 하고 과일도 있다만 하고 사람이 막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가면 그냥 무조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해치웠잖아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아낙 자손을 목표로 해서 아낙 자손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걸 향해서 오늘까지 전쟁이 있어요? 그거 아니었죠. 전쟁은 뭘 보면서 했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거기에 자꾸 포커스하게 하시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여태까지 싸워왔더니만 어떻게 됐다? 처음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까지 다 멸절시켰다. 아멘. 아멘. 불가능한 현실,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 손 대보지도 못하고 집에 겁먹고 그만둘 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서 이거는 가능성 제로인데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면 금덩이가 있습니다. 나가서 주워 오실 분? 아무도 안 나가실걸요? 예. 아무도 안 나가실걸요? 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는 게. 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고 여태까지 싸웠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여태까지 싸웠던 모든 전쟁들을 만약 그 상대편 군사들을 받거나 전쟁을 이기는 걸로 목적으로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절대 못 왔어요. 예. 오늘 현실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 어렵고 하기 싫었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억지로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냥 스트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갔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오늘의 자리까지 와 있더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냥 그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 이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거 요것만 이겨라. 오늘 네가 고생하는 거 네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는데 근데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네 거니까 그냥 가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그거 버텨내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어디까지 왔어요? 아낙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포커스하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은 주시지만 항상 뭐에 포커스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에게.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바꿔 이거를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이기는 거에게 이기는 거. 결론에 자꾸 결론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 승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승리를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자꾸 우리는 생각해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주시겠대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나 믿고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 요것만 하나님은 요구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거룩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2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온 땅 점령한 겁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딴 거 말씀하시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스라엘 지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가지고 온 땅 점령하고 전쟁 그치고 이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 죽은 모세 지금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루어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확인시켜 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정이 얼마나 도전이 되며 얼마나 고생을 하며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왜요? 19절, 20절에서 힌트를 얻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결과만 주시고 결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왜 울먹거렸냐면 아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요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요때는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게 그냥 오늘 찬양하는데 쫙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발로 차시는, 야, 좀 가라. 여기 가면 요것만 지나가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선을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 선을 넘을 때 또 얼마나 막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붙들고 가면 거기 뭐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100% 믿음을 두고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말씀하시고 좋은 복도 말씀하시고 이런 거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그 외적인 것들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 손 잡는 거 이렇게. 왜?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요, 하나님께서요 쉬운 믿음의 삶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되게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 그냥 생각하다가
아니 근데 왜 내가 자꾸 쉽게 생각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거절하는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복음은 거절받는 거다. 우리가 거절받는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거저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맞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걸 받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마이크가 꺼졌네요. 네, 그냥 할게요. 자, 받는 순간부터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신 적이 쉽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다 그걸 쉽게 여기고 가요. 우선 이 시작은 쉬우니까. 그리고 자꾸 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 뭐 좋은 것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신앙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쉽게 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살았던 때는 언제예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가 제일 쉽게 살았던 때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대로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에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때가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았던 때예요. 근데 여호수아 지나고 바로 사사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때 가장 쉽게 산 때입니다. 하나님 붙들지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만약에 지금 쉽다면 혹시 내가 내 소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 건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가 줄 거야. 나 붙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이 요거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들면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내가 이기게 해놨다. 그렇지만 내가 정해놓은 길로만 가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를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부분 각자 다 달라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한 부분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99% 아니고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100%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자꾸 그 상대방 적군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배운 게 그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게 피지기면 100점 100점 100점. 그러니까 사단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 못 이겨먹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단을 우리에게 자꾸 옆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가야 돼. 버텨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버텨내는 사람,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버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래요. 그 적군과 싸우려면 뭘 고민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쌓아놨는지, 내가 뭘 준비해놨는지, 나는 이거를 싸울 자세가 돼 있는지 이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좌절한다 안 한다? 저는 좌절해요.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난 트레이닝을 안 했는데. 예. 당연히 준비가 안 됐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근데 괜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아무거나 다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믿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약속 받고 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컨펌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이뤄내는 것, 뭔가를 얻어내는 것, 뭔가 결과를 뽑아내는 거에 자꾸만 우리는 신경 쓰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구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붙들고 구원을 향해서 간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 영생. 요한복음에서도 영생 붙잡는데 영생 어떻게 얻어요? 못 얻어요. 그 영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영생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겨내야 될 스트러글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한 걸음 걸어가고 그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거룩한 자리, 영생의 자리에 구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듣는 신앙생활, 어려운 현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 그 신앙으로 버텨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시며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